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한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요즘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신약 성경 200 신약 성경에 있어서의 중요한 50가지의 본문을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그렇지 않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만, 금요일 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도 이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짚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서로가 연결이 되어 있고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에도 별명이 있고 신약에도 별명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PPT 띄워주시겠습니까? 구약의 별명은 약속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신약의 별명은 성취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과 구약은 결코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신약과 구약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에서 약속하신 것이 신약에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PPT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보면 그 가운데 약속되고 성취된 것을 몇 가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모세에 의한 율법이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와 진리로 바뀌죠. 만나를 먹고 하지만 죽습니다. 만나를 먹었지만 백성들은 죽습니다. 나이가 들고 병이 들고 해서 죽음을 당하시오. 하지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취함으로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약속과 성취의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별개인 것 같습니다만은 결코 별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좀 더 쉬운 것으로 좀 더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PPT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은 성부 하나님에게서 시작됩니다. 신약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합니다. 구약은 저주로 끝이 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실패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신약은 축복으로 끝이 나죠. 구약의 중심은 신의 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중심은 갈보리 언덕입니다. 구약에서는 육신적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강조하지만 신약 성경은 열방 족속 모든 세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구약은 첫사람 아담을 이야기하지만 신약은 마지막 사람인 아담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음행을 행함으로 3,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등장하지만 신약에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중심이 이스라엘이라면 신약의 중심은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약과 구약은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다. 구약이 그림자와 같다면 신약은 그 그림자의 실체와 같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구약 사이에는 중간 시대가 있었다고, 400년간의 침묵기가 있었다고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지자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침묵기,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침묵기라고 불리는 이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침묵기라고 부르기보다는 준비기라고 부르는 말이 훨씬 더 정확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시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답을 하지 않는 것 같고 침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신구약 400년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스와 로마를 준비하시고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 적혔던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기도 했죠. 그래서 모든 열방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준비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인 많은 유대 지파들이 등장을 해서 신약 성경의 주인공으로, 바리새인으로, 사두개인으로, 열심당원으로, 헤롯당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침묵은 일하지 않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침묵은 준비와 같다, 준비하는 기간과 같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혹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것 같은가 라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한 답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신구약 성경의 침묵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많은 기록들을 성경에 기록했다라고 요한복음 기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이 성경을 우리가 읽는 방법, 성경을 접근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혹시 성경을 10독 이상 하신 분이 계십니까? 10번 이상 내가 읽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 여러분 못 보셨지만 권사님 한 분 손 드셨습니다. 네. 성경을 많이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많이 읽는 방법, 창세기부터 끝까지 전체적으로 다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멀리 땅을 쳐다보는 것과 같은 종합적인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가다가 계시록까지 끝까지 읽어나가는 겁니다. 그 방법과 함께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의 한 부분을 아주 세심하게 읽어나가는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내가 마태복음을 아주 상세하게 한번 읽어봐야겠다, 이번에는 내가 요한계시록을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아야겠다, 이렇게 성경을 아주 상세하게, 성경 하나하나를,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단어, 문장, 표현 이런 부분들에서 집중하면서 성경을 분석해 가면서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을 종합해서 읽는 방법, 성경을 분석해서 읽는 방법. 성경을 종합해서 읽는 방법을 비행기를 타고 땅을 쳐다보는 것과 같다고 한다면, 성경을 분석해서 읽는 방법은 현미경으로 어떤 사물을 보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방법이 모두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독할 때 가장 넘어가기 힘든 성경이 어떤 성경인가요? 자, 창세기를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출애굽기 읽었습니다. 그 다음은 레위기에서 어디로 다시 돌아가나요? 다시 창세기로 갑니다. 왜요? 레위기를 못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참 힘들고 어려운 성경이라서 그렇게 느껴져서 레위기를 잘 넘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본문을 다 강의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조만간 여러분들에게 레위기를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을 한 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있는 제 동기가 레위기 강해를 교회에서 전체를 다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책으로 냈는데 제가 보면서 어떻게 레위기를 이렇게 쉽게 재밌게 책으로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책을 한 권 보내주면서 교인들에게 선전을 좀 해주라고 1년 전에 보내줬는데 오늘에야 제가 선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레위기 성경이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또 성경을 읽다 보면 만만치 않은 무게가 있습니다. 어디인가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참 어렵다, 이게 넘어가기가 힘들다, 그런 성경이 없으십니까? 에스겔, 선지서도 좀 어렵습니다. 선지서를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환상인 것 같은데 이게 실제인지 뭔지 이게 좀 어렵습니다. 또 어디가 어렵습니까? 족보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 좀 어렵지요. 요한계시록도 또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항상 내가 읽기 좋은 부분만 읽습니다. 어느 사람이 조사를 해보았답니다. 교인들이 가장 많이 읽는 성경이 어디일까? 남자 성도들이 많이 읽는 성경과 우리 여자 성도들이 많이 읽는 성경이 좀 다르답니다. 남자 성도들이 많이 읽는 성경이 어디라고 생각되십니까? 남자 성도들은 로마서를 좋아한답니다. 여자 성도들은요? 요한서신을 좋아한답니다. 요한 1, 2, 3서. 요한 1, 2, 3서는 요한 기자가 쓴 글은 좀 감성적입니다. 근데 로마서는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남자 성도들은 로마서를 좋아하고 여자 성도들은 요한서신을 좋아한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남자 성도 가운데 요한서신을 좋아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여자 성도 가운데 로마서를 좋아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만,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좋아하는 성경만 읽지 마시고 성경을 전체로 한번 읽어보라고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체로 읽다가 궁금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창세기부터 쭉 읽어나가다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바로 유튜브를 보고 답을 찾지 말고
그냥 끝까지 가보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여러분들이 읽으시려고 하는 본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가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에게 한번 의탁하면서 다음에 그 본문을 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들이 성경을 처음 읽을 때 궁금한 것이 100가지였다면 두 번째 본문을 읽을 때 궁금한 것은 70가지로 줄게 될 겁니다. 이게 뭐지? 라고 생각했던 것이 다음에 읽으면 아, 그거였구나 라는 답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쉽게 성경을 읽으려고 유튜브를 보거나 아니면 교육자에게 묻지 마시고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성경을 찬찬히 읽어나가는 훈련을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이렇게 하이라이트도 좀 하시고 퀘스천 마크도 두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음에 읽으시면서 이건 내가 지난번 읽을 때는 내가 퀘스천 마크를 궁금하다고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물음표를 뒀는데 두 번째 읽을 때는 보니까 이게 그런 뜻이네 라고 깨달아지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은 전체로 읽어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성경을 아주 자세히 읽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주제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크게 세 가지의 주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PPT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크게 세 가지의 주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역사입니다. 두 번째는 체험 혹은 경험서입니다. 세 번째는 예언서입니다. 역사와 체험과 예언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성경은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역사, 체험, 예언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종류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아내가 제게 늘 부탁하는 것이 여보 이제 집안 이야기, 아내 이야기 그만해라 라고 제가 이야기하는데, 제가 아내 이야기, 집안 이야기 안 하면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뭐 남의 집안 이야기를 제가 하겠습니까? 우리 집안 이야기를 해야 그게 좀 그렇죠. 남의 집안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말입니다. 제가 졸업여행을 신학대학원 졸업여행을 울릉도로 갔습니다. 울릉도로 저희 3학년들이 신대원 3학년들을 마칠 때쯤 돼서 울릉도로 여행을 갔는데요. 울릉도 가기 전에 제가 아내에게 너무 감사하고 잊지 못할 평생 제가 은혜를 생각하는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대전에 있었는데 아내가 울릉도로 가기 위해서 대구에 있는 어머니에게 들렸다가 포항으로 가서 이제 배를 타고 울릉도로 가는데 대구에 있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오미자 태워 먹는 오미자 말입니다. PT병 큰 것에다가 4병을 담아가지고 어머니에게 좀 가져다 주고 가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여행 가는 사람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시키냐고 제가 굉장히 좀 짜증을 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꼭 가져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들고 가는 가방에 그 PT병 4개를 이렇게 담았습니다. 4개를 담고 오른쪽에 이렇게 들고 가면서 이제 대전역에서 기차를 타려고 이렇게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횡단보도 불이 바뀌어서 제가 횡단보도를 이렇게 건너려고 하는데 갑자기 택시가 신호 위반을 하고 그냥 이렇게 들이닥친 겁니다. 그래서 저를 쳤습니다. 택시가 탁 쳐서 정말 제가 차 사고가 나면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거구나라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붕 날랐습니다. 그럴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죽겠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게 오미자 때문에 살았습니다. 탁 부딪히면 사람 몸 가운데 제일 무거운 부분이 어딘가요? 머리지 않습니까? 그럼 머리가 땅에 떨어진대요. 그러면 그렇게 큰 사고가 난다고 하는데 제가 그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오미자 4통이 무거웠겠습니까? 제 머리가 무거웠겠습니까? 오미자가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닥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 가방이 터졌습니다. 오미자가 다 터져버렸죠. 덕분에 저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저씨 보고 아저씨 왜 이렇게 신호 위반을 하세요? 하고 그랬더니 아저씨가 먹고 살려니까 그러네요 하는 그 말을 듣고 그 아저씨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제 잠바 찢어진 거 좀 이렇게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내한테 혼나기 때문에 이것만 물려주고 가세요 라고 해서 보내고 제가 울릉도로 간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울릉도에 도착하니까 아내가 너무 고마운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 저 혼자 여행 온 것이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울릉도 갈 때마다 수첩을 들고 다 적었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를 가고 있어요? 도로는 어떻게 생겼고
울릉도에 와보니까 택시가 이상하네요. 4x4 사륜차가 다니는데 이게 택시예요. 이렇게 꼼꼼히 적었습니다. 3박 4일 여행 동안 제가 편지를 길게 적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 편지를 누군가가 받아서 읽으면서 그것을 제가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의 형식으로 읽지 아니하고 왜 그래? 울릉도 돌은 그렇게 안 생겼는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표현해?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제 편지를 잘못 읽고 있는 겁니다. 저는 아내에게 돌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정확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그 글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울릉도에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을 제가 글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읽는 사람도 저와 같이 그것을 울릉도에 있는 돌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설명하는 설명서로 읽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표현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 글 속에 담겨져 있는 아내를 향해 표현하고 싶은 제 마음을 읽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와 체험과 예언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서로가 상충하거나 반대가 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체험 속에도 역사가 담겨 있을 수 있고요, 역사 속에도 체험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예언 속에도 역사가 담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글이 가지는 주 특징이 있습니다. 역사는 역사대로, 체험은 체험대로, 예언은 예언대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특징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해버린 채 성경을 읽어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바르게 읽으려면 이게 역사서구나, 이게 지금 체험서구나, 이게 지금 예언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시대순으로 적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와 있는데요, 어떤 분은 말하기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66권이 차례대로 다 역사적인 순으로 적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올렸던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늘 드렸던 PPT 다음 시대순으로 본 신약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마태가 요한보다 더 시대순으로 더 빠른 것을 기록하고 있다, 그 말이 아닙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도 있고 빠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가 출현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 출현 이후에 바울의 전도 여행을 중심으로 적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약 성경을 순서대로 한번 읽어보고 싶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시면 위에 있는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읽으시고 사도행전을 읽으시다가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에서 교회가 생겼고 13장에서 15장까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이 나오는데 13장에서 15장을 읽은 다음에는 어디를 읽으시라고요?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를 읽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의 배경이 되는 곳이 사도행전 13장에서 15장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은 시대순으로 저렇게 한번 나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왜 이렇게 4권이나 이렇게 돼 있을까? 여러분 거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PPT 한번 보여줘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도 다른 관점에서 성경이 쓰여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에는 왕이신 예수님이 강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종이신 예수님, 누가복음에는 인자이신, 인간이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왕이신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아시게 될 겁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요한복음에서는 종과 인간과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에 대해서 누군가 글을 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에 대해서 글을 쓰면서 꿈꾸는 교회 담임 목사로서의 관점에서 글을 쓰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분은 목사로서 어떠하고, 그런데 두 아이의 아빠로서의 관점을 가지고 글을 쓸 수도 있으시겠죠.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의 글을 써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각기 다른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혹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같은 사건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경우를 보시게 될 겁니다.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서로의 관점에 있어서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것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어서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성경에 있어서 주인공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같이 시작. 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6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15절을 읽어야 합니다.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담긴 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만약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어떤 도덕적인 교훈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굳이 성경을 안 읽어도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는 것은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다른 책을 통해서라도. 그런데 차이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누구를 통한 바르게 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바르게 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로 교육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책망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빼버린 채 성경을 읽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세상에서 달리 우리가 읽는 책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담겨져 있고 그 구원의 계획의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와 예수님이 마지막 오실 때의 모습에 있어서 좀 차이가 납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의 모습에는 차이가 납니다. 어떤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올려봐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어디에 누우셨습니까?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마지막에 오실 때는 산 위에 내려오십니다.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왕으로 오십니다. 멸시받고 거부되었는데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됩니다. 낮고 가난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권세와 풍성함으로 오게 되시죠. 죄를 위해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원히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신약 성경 전체를 시로 표현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좀 용기가 있으신 분은 한번 좀 외워보시면 좋겠다 싶은데 시로 표현한 신약 성경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린 겁니다. 누가 외우실 수 있으면 한번 쭉 외워보시면 신약 성경 전체가 이렇게 되는구나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시로 표현한 신약 성경을 전체로 요약해보면 7가지의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고 지난주에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7가지입니다. 저 가운데 첫 번째가 뭘까요? 성취입니다. 구약 성경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처음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새로운 언약 공동체인 교회가 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방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졌지요. 그리고 때가 되어 만물이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7가지가 신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좀 더 자세하게 각 권별로 풀어보면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정리한 건 아니고 이미 정리가 된 신약 각 성경의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마태복음의 주제가 뭔가요? 유대인들을 위한 메시아. 마가복음에는 메시아는 종이시다. 누가복음에는 인간과 같으심.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자, 베드로후서의 주제는 뭔가요? 거짓 교사들을 추방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요한계시록은요, 미래에 대한 계시. 이처럼 각 성경들은 주제를 다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제를 벗어나서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을 오해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의 주제가 뭔지, 그 성경이 뭘 강조하고 있는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음과 생각과 지식을 가지시고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 각 권의 주제가 저렇습니다. 그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금씩 차이가 나는지 그것을 좀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차이를 저렇게 정리를 해본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관점은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이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인간의 아들이신 예수님,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격은 예언적이고 실제적이고 역사적이고 영적인 것들, 이런 부분들, 이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같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면서도 다른 관점에서 차이를 가지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은 그냥 읽는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기만 하면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했다간 오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 있는 본문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인데요, 이사야 34장 16절을 먼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마지막에 있나요? 네, 34장 1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네, 여러분들이 너무 빨리 읽으셔서 오늘 왔는 꼬마 친구가 조금 천천히 따라 읽느라고 못 읽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성경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어디?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에는 짝이 있다는 말은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에는 짝이 있다. 이 말씀을 보면 성경에 짝이 있는 것 같습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짝이 있는 것 같습니까? 조심스러우십니까? 저한테 답하기가. 짝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항상 이 본문을 가지고 성경에는 짝이 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것과 신약에 나오는 것, 혹은 신약에 나오는 것끼리라도 짝을 찾습니다. 예를 들면 밭이란 것을 찾으면 구약에서도 밭이라고 하는 글자를 찾아서 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서 34장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본문, 다시 한번 본문 올려주시겠습니까? 34장 16절 이 본문에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34장 15절과 14절 이하를 읽어보면 짐승들을 말하는 겁니다. 암수에 짝이 다 있다는 겁니다. 암수에 짝이 없이 있는 것은 없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모으셨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성경이 이사야서 34장 16절입니다. 성경의 짝이 아니라 짐승의 암수 짝을 말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전체적으로 읽지 않고 한 구절만 딱 떼서 성경에는 짝이 있다, 봐라, 신약 성경의 밭 흙을 이렇게 말하고 이 본문에도 흙을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오해하는 거란 말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간단하게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많이 공부를 해야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PPT 보여주시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이 앞부분에 있는 PPT입니다. 지금 올라있는 이사야서 34장 16절 앞부분에 있는 PPT 본문을 보겠습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합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이게 왜 뭐지?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면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 부분을 표시해 두신 채 끝까지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부분적으로 읽지 말고 전체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모르는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이 나오면 이게 뭐야? 라고 그 부분에 서서 막 멈춰서 고민을 하지 말고 그 부분을 표시해 두고 전체적으로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의 많은 부분들에 대한 답이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2번을 읽어보겠습니다. 2번 자 시작. 예,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편지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단순한 교훈, 훈계, 책망, 단순한 어떤 지식을 얻는 것으로 성경을 활용을 하게 되면 성경을 오해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3번도 같은 말입니다. 3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드러내며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성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성경을 잘 풀어 가르친다 하더라도 그것은 가지 마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고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완성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혹 누군가가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한 것이 실패다라고 말하거나 예수님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을 나를 통해서 혹은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신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100% 이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전함, 여러분 이것을 부인하거나 이것을 약화시키거나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하는 곳은 여러분 가지 마셔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전함을 넘어서서 인간의 행위를 강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넘어서서 자기가 예수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전함에 대해서 의심을 하거나 아니면 그것이 완전하지 않다고 말하거나 부족하다고 말하거나 예수가 한 일은 맞기는 한데 그것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실패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가지 마셔야 합니다. 아무리 그분들이 성경을 대해서 말하는 것이 혹한 것처럼 들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미혹입니다. 미혹의 영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4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성경의 난해한 부분은 더 명확한 부분을 통해 해석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단이나 성경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특정한 어떤 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봐, 성경에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한 부분에서만 그렇게 말을 해도 그렇게 말하는 한 부분만을 가지고 와서 그것이 성경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를 자꾸만 미혹을 한단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난해한 부분은 더 명확한 부분을 통해 해석해야 합니다. 명확하게 말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아주 특별하게 말하고 있는 그 한 부분에는 우리가 더 매력을 느끼지만 그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그 부분이 더 맞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신약 성경에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이 딱 한 구절 나옵니다. 그것도 어머니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어머니라고 표현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전체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에서는 그 어머니라고 적힌 그 한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실제 말하고, 실제 여성이 등장할 것이라고 말하고, 그 여성을 교주로 세워서 하나님처럼 구원자처럼 믿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김포에도 많이 있습니다. 명확한 것을 가지고 명확하지 않은 것을 해석하라. 여러분, 이건 저희들 신학교 때 배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들어야 하고, 성경을 읽어야 하고, 성경을 배워야 하고, 성경의 말씀을 순종하는 훈련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의 중심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다른 것을 다 잊어버리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누군가가 의문을 제기한다면 여러분, 그분들과 대화하는 것을 멈추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거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룬 것은 맞지만 그 구원이 완전하지 않다거나, 그래서 누군가가 대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거나 이렇게 말한다면 그 부분은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서 오늘도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과 성취라고 하는 또 다른 별명을 가지고, 다른 별명을 가지고 존재하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혹은 성경 전체를 한 본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한 부분을 깊이 연구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한 부분을 깊이 연구하기 전에 먼저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는 훈련을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를 시작하셨으면 한 구절이나 두 구절을 읽다가 멈추지 마시고 최소한 하루에 성경을 읽으실 때 그 장은 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한 장은 다 끝을 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장 속에 나오는 어떤 사건을 오해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장은 아니더라도 그 사건이 다 끝나는 곳까지는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길지 않습니다. 어떤 건 5분 정도, 어떤 건 10분 정도, 이렇게 하면 성경을 다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거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완성에 참여하게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성경을 읽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교훈, 때로는 책망, 때로는 바르게 함, 때로는 의로 교육하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는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